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모든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일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위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인생이 수많은 도전과 위기, 즉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더욱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피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늘 중요하고 관심 두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인생의 진보를 이루어가느냐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고 싶은 책을 좀 찾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입니다. 쉽게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문 밖에 사자가 있단다. 사자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문 밖의 사자는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이 책은 이 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아이는 똑같이 문 밖에 있는 사자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갈 수 없어. 반면에 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도 나는 나가고 싶어. 두 아이의 서로 다른 이 문 앞에서의 모습은 서로 다른 행동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문 밖에 사자가 있지만 그래도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문의 작은 틈으로 사자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도 보고 8cm나 되는 긴 송곳니도 보고 사자의 모습과 사자의 습성 등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체력도 키웁니다. 그러나 사자가 무서워 주저앉아 있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책의 그림은 사자가 무섭지만 사자를 연구하고 사자가 방심할 때 그 문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아이의 세계는 점점 넓게 그려집니다. 반면에 사자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는 아이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게 그려집니다. 사자가 무섭지만 사자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연구하던 아이는 사자가 문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하고 있을 때 사자를 유인할 고기를 구워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사자에게 던져서 주의를 끈 다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방을 탈출합니다. 그 방을 나와서 보는 세상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가득합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없이 넓고 아름다운 세계에 새로운 발을 들여 놓습니다. 반면에 사자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는 여전히 어둡고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짧은 그림책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앉아있지 말고 용기 있게 나가고 도전하라고 교훈합니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문제를 대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풀어나가느냐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패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책의 이야기처럼 문 밖에 사자가 있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아이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문 앞에서 으스렁거리고 있는 사자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상황처럼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직면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문 밖에 사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아이의 상황과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본 그림책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곳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시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으로 나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거지요.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강조합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dim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본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또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도 보았다 말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그 직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주로 했던 일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성을 건축하는 노동의 일이었습니다. 싸우고 전쟁하는 일은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쟁으로 단련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설처럼 그 용맹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반드시 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저 땅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 같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똑같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싸울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여정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으로 오는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말에 동조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그들은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문 밖에는 모두 그들을 똑같이 두렵게 하는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웠으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문을 열고 두려운 사자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땅으로 나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패의 열쇠는 우리의 상대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뜻을 순종하여 따르는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의 고백이고 인생의 성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들이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삶을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며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을 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강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승리는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의 기술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군대의 크기나 적장의 능력이나 거대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크기고 능력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가정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홍해와 뒤따르는 애굽 군대 사이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러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인생의 키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소망의 문을 열고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